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짓고 15장부터는 이제 부활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많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리스 철학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자신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한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이제 철학적인 배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은 악하고 몸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다시 몸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게 생각하고 이제 믿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치려고 15장에 이르러서 이제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어제는 이제 1절부터 11절에서 부활을 말하기 전에 복음을 다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냥 비밀리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봤었던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성립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34절에서는 부활에 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12절하고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철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그 몸의 용도는 이제 다한 것이고, 죽고 나면 오직 이제 사람만의 어떤 이제 영혼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영혼의 어떤 이제 감옥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영혼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몸과 다시 재결합한다는 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자유를 이제 뺏긴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비꼬아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그 태도는 신앙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애초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복음이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도들이 죽음에 이르면서까지도 전파했던 복음이, 그죠? 그 복음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데,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만 계시면은 그의 결과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는 인간을 지금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내 힘, 내 능력, 내 의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악을 버릴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끝,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죄악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은 발휘하시지 못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은 없는 것이고 죄에 대한 처벌만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 18절 19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18절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난 믿는 자들도 세상을 떠난 자들도 소망이 없게 그냥 잠자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난 것이고, 그리고 19절에서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쓸모가 없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먼 훗날 주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인데, 그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다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강한 말로 너희가 지금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철학적인 역량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닌 복음을 부인하는, 오히려 복음과는 멀어진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혹시 지금 나는 어떠한 부분에서 성경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해? 라고 하면서 내가 약간 나한테 좋은 것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두는, 믿기 싫은 것은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믿을 때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전파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었을 텐데,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역량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지금 몸의 부활이 없다고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관한 확신을, 없어지지 않을 확신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믿음의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도 다시 살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이제 2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19절까지는 부활에 관한 이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책망이었다면, 이제 20절부터는 그러나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방향을, 그죠, 사도 바울의 초점을 이제 믿는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차근차근 이제 쪼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제 추수한 것의 첫 단이라든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이 첫 열매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뒤에, 첫 열매를 드리고 난 뒤에 앞으로 수확할 많은 열매가 지금 농장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그렇죠? 세 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 수많은 성도들의 부활할 그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추수할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 첫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성도의 부활을 아담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온 인류의 죄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렇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위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그 부활의 순서, 그렇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먼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미 하셨고, 그리고 나서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이제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살아생전 주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요.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때는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을 말하는 것인데, 24절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마지막 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큰 이제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인데, 먼저 이제 25절하고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에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그 발 아래라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그리고 그러니까 25절의 뜻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이 말하는 것은 그 전까지의 모든 인간은 죽고 그 전까지의 모든 만물이 썩어 없어지는 것은 당연했으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망은 그 권세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주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그런 놀라운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그렇죠? 병든 자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하고 28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두신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앞에 둘 수 있었던 그 주권을, 그 통치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27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오직,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유의 주가 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될 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만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지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존재로서, 동등된 분으로서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다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종한다는 개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를 늘 슬프게 하는 사망이나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고 고통이 많고 힘든 시간들이 많은데 성경은 지금 이 모든 눈물과 이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 마지막으로 사탄의 권세도 온전히 멸망할 날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아니면은 종말 이러면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난, 잠시 있을 환난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 16장에서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매일 마음에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29절부터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29절은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이방 종교에서 했었던 풍습을 가지고 이제 비꼬아서 책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 부활에 관한 거부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부활을 말하면서 그 죽은 자의 세례를 말하면서 실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잘못했었던 행동을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죽는다는 것을, 죽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마치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을 때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옛 몸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 원래 이제 세례는 대부분 교회에서 세례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물로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물에 확 이렇게 담그는 게 정통입니다. 물로 확 들어갔을 때 옛 몸이 죽고 그 물에서 몸이 다시 나옴으로써 이제 부활을 한다는 개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개념으로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해석이 조금 다양하다 할지라도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 몸은 죽고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논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으로 끝이라고 하면 자신이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왜 전파하겠냐는 것입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때에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몸이 없어질지라도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세상이 진심으로 전부라고 믿는다면 영생은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을 즐기는 것으로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현재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매일 죽는 것과 방불한 삶을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이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죽음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있으시면,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은 사도 바울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또 이제 3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자신이 받았던 극심한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했던 이제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었던지 그때를 회상하면서 마치 맹수와 싸운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렇죠? 다시 한번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는 것을 낙을 삼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 22장 13절을 응용한 것인데,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는 가운데도 그 망하는 하루 전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일이면 다 죽게 될 텐데, 어차피 다 죽을 텐데 그냥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하면서 진짜로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도 그와 같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기 위하여 하기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세상을 살 때 어찌하여 죄를 짓고 어찌하여 악을 행하고 어찌하여 쾌락에 빠져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고, 내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은, 소망이 땅에 있으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땅에 있으면은 당연히 죄악을 즐기고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고 하늘에 있으면은 우리는 의를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소망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부활의 소망을 꼭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매일 곧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현재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영광의 부활이 있는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몸이 많이 아프신 환우들, 또 그리고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힘든 시간과 힘든 여정을 지나갈 때 마음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힘든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며 속히 회복되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오늘 추운 날씨와 안 좋은 날씨에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